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을 다닌 후에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 하려는가 또 걱정이 되고 또 학교 다니다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다니지는 않는가 이런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졸업하면 취업 걱정을 해야 합니다. 또 취업을 하면 또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요, 결혼시킬 걱정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문제없이 잘 살려나 또 걱정입니다. 정말 부모 역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역할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마리를 찾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해답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서 꼭 승리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녀 교육에 처절하리만큼 실패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자녀 교육에 실패했나 싶을 정도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요, 제사장 겸 사사였습니다. 지금은 정치와 종교, 줄여서 정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교가. 요즘 저 서울에 장이동에 사는 사람이,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장이동에 한 4년 살았기 때문에 장이동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 사는 사람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나는 그 집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는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사사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상층부에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간 시칼이 논다는 말이 있듯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만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자, 엘리에게는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남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식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럼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었지만 악한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오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행실이 나빴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임윤빈 목사의 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큰일이죠. 제가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봤어요. 겁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불량배. 아주 못돼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불량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직을 세습했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자신들의 인생도 망치고 이스라엘 사회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한 최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뭐하리니? 죽을 거라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서. 성경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장 34절에 경고한 대로 죽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엉터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나라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돼요.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엘리도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급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손도 끊어집니다. 완전히 폐가 망신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21에서 22절에 보면 며느리가, 엘리의 자부인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인 며느리가 남편도 죽었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버지는 의자였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영어로요, 노 그로리예요. 그로리가 뭐예요? 그로리가 영광인데 노가 없다는. 이가봇, 이름도.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생긴 비극입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 가정의 비극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한나의 가정은요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 교육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명문가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구원한 사사 겸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가 잃어버린 축복과 영광이 한나와 사무엘 가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누가 잘못되는 거 보고 어이구 나도 저랬다가는 적골 나겠네. 이게 반면교사예요. 아무리 부모가 유식하고 잘났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평범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자녀 교육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제가 한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진행을 못하고 한참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존중히 여기고 사는가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집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귀중히 여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귀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자식도 하나님보다 집착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엘리는 여기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여기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착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복을 입기 위해서는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데요.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됩니다. 이렇게 어긋나서 나중에 바로 잡으려면 다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길 때 인생이 잘 풀립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굳이 영어로 한번 영어를 읽어보면은요, God is the first priority예요. 하나님은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최우선순위예요. 인생의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의 인생도 승리하고 자녀 교육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첫째로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외교관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김명배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 좀 잘 보세요. 김명배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외교관이죠. 미국에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김명배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김명배 집사는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이제 장례식을 모셨습니다. 이 김명배 집사에게는 삼형제인데 큰형은 의사이고 둘째 형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의사이니까 의사 역시 연봉이 높으니까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둘째 형도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사인 큰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은 외무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업가인 둘째 형이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집인데 아니 서울집이 그게 보통 집입니까? 시골집하고는 죄송하지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형님이 외교관인 동생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셋째 막내가 형님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장자이신 큰 형이 맡든지 아니면 사업가이신 둘째 형님이 맡아야 합니다. 미쳤어. 아니 준다는데 아니 어머니 집을 준다는데 재산을 준다는데 안 받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받는데. 그러면서 이 김명재 집사님이 두 형들이 하는 말이 형님들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이제 물어요. 형님이 큰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막내인 김명배 주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님이 평생에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큰형은요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당연히 장자인 내가 가져야지. 이 집 식구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요, 큰형도 당연히 어머니가 손때 묻은 성경책은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둘째 형도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요. 그때 막내인 외교관인 김명배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형님들은 언제나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고국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해외로 떠도는 몸이니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 어머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좀 해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두 형들은요,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요즘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등지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재산보다는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된 성경을 서로 가지려는 모습은 가정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평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언제나 성경을 읽는 모습에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늘도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는 꼭 만들어 놓으십시오. 속으로 에이, 우리 새끼들은 그런 새끼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우리 자식들은 나 죽고 나면은 재산 차지하려고만 하지 성경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냥 관에 넣어가지고 불질러 버리러 갈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김명배 집사님과 같은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야다인데, 야다. 이 야다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형식적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홈니와 비느하스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아멘.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에 반하여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반대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는 사무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을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요 정도라도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힐 때 구원인 죄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도 이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박사가 되어도 그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지식으로 선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변해도 속사람의 근본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축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축복, 적합하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면 축복이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이 나를 덮치겠다는 거예요. 축복이 나를 덮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 이 말씀 읽고 싶지 않아.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살면 저주가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그걸 받으며 들에서도 그걸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그걸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그걸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아까는 말씀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들어와도 그걸 받고 나가도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붙잡는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녀 교육에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책 가운데 겨자씨라고 하는 회사 출판사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세계의 부자들. 책 멋있어. 하나님을 믿은 세계의 부자들. 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은 부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콜게이트.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그 치약 가운데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어요. 콜게이트. 아세요? 나는 몰랐어. 콜게이트. 치약? 있구나. 그런데 이 치약, 콜게이트하는 치약 회사가 있는데요,
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회사를 창업한 분이 누구냐면요,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이 콜게이트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치약이고요, 전 세계에 8억 명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콜게이트는요, 이 치약회사 콜게이트를 만든 이 콜게이트는요,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요, 잉글랜드, 영국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 집안이냐면요, 아버지는 중풍병자야, 어머니는요 폐결핵 환자야. 아이고, 아버지는 중풍병자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하도 가난해가지고 콜게이트가 소망이 없자, 이 콜게이트는요, 나는 영국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갈 결심을 해요. 그래서 떠나는 이 콜게이트, 어린 콜게이트가 미국으로 떠난다고 그러니까 떠나는 콜게이트에게 어머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딜 가든지 꼭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주일 예배. 그런데 콜게이트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가려고 배를 타야 되는데 배 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무임승선을 합니다. 무임승선. 근데 무임승선에다가 들켜요. 표 끊지 않고 탔다가 들켜요. 근데 다행히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동네 아저씨야. 동네 어른이야. 다행히 동네 어른이야. 잘 만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너 왜 표 안 끄고 탔냐고 그랬더니 사정 얘기하니까, 아, 그랬냐. 그러더니요, 이 선장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선장이 콜게이트의 사정을 듣고 콜게이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음 3가지를 꼭 지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첫째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선장이 이 콜게이트에게 3가지 당부하는 건데, 첫째로 언제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두 번째로 돈 벌면 11조를 꼭 해라. 세 번째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3가지를 당부해요. 뉴욕에 도착한 콜게이트는 먼저 어머니의 당부대로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누 공장 직공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고 마침내 큰 기업을 이룬 것입니다. 학벌도 없고 빈털터리였지만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앙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냐? 예배. 안타깝게도 본문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가진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예배의 실패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가 뭐예요? 지금은 예배. 당시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고 남은 제물 중에 일부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리고 남은 짐승의 그 고기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이 취해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고기를 먹는 것도 반드시 제사를 끝난 다음에 가져다 먹어야 돼요, 규정에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규정을 어기고 제사를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13절 끝에 보면은요, 3살 갈고리, 여러분 고기를 가져오면은요,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이게 고기를 담은 통이라고 하면은요, 그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포크나 삼지창 같은 거를요, 사원들한테 그거 가지고요, 찔러가지고, 찔르면은 고기가 찔러질 거 아닙니까? 그죠?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져다가 먹은 거예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은요,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날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빼앗아 갔어요. 예배 생활에서 실패한 데서 더 나아가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8절과 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 엘가나는 나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인생길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며 종합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의 예배 생활에 무심한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요, 인생의 기본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의를 꼭 지키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부터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격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세 번째로는요, 인격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원인 또 하나는요, 인격의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세상 공부, 좋은 직업,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보다, 실력보다, 조건보다 인격을 보십니다. 인격이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요, 2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저는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막 제 얼굴이 화끈거려요. 막 저가 부끄럽고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때는요, 회막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어.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을 유혹해 가지고요, 겁탈했어요. 좋게 표현해 겁탈이지, 요즘 언론으로 말하면 성폭행한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이 악행한 소문을 듣고도 방치합니다. 인격의 중요성을 망각한 거예요. 큰 실책이죠. 두 아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4절 같이 읽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제가 원어도 보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망가졌는데 아버지 엘리가요,
책망을 해도요,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해야 돼요. 아주 엄하게 호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사무엘은요, 일평생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사사를 이제 퇴임할 때에 백성들에게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인격이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책 가운데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전혜성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6자녀는 물론 수많은 한국계 젊은이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로 키워낸 교육의 노하우를 담은 책이거든요. 전혜성 박사는요, 6남매를 두었는데요, 6남매가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대요. 그리고 이 전혜성 박사를 포함하여 6명의 자녀들의 박사 학위가 몇 개냐면요, 한 가족이 모두 합쳐서 11개의 박사 학위를, 지도교 11개. 나는 한 개도 없는데 11개. 게다가 자녀들 모두 미국의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 미국의 교육부가 전혜성 박사의 가족을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대상으로까지 정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전혜성 박사는요, 이화여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미국에서 6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원봉사로 동안문화연구소를 이끌어왔으며 어머니로, 아내로, 교수로,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혜성 박사는요, 한자로 큰 덕자죠. 인격이 제주제자인 제주를 앞서야 한다는 덕승제를 강조한 교육 철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덕승제. 그래서 이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승덕인가 덕승제인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승덕인가 덕승제인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주와 덕성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전혜성 박사의 교육 철학은 덕승제, 제주보다 덕성이 뭐예요? 인격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무자식?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저도 자녀를 둔 사람이라서 자녀에 대해 말할 때에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한 설교라기보다는 저에게 한 설교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말씀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인격 우선순위로 교육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무엘과 같이 은총받는 자녀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녀를 말씀과 예배와 인격에 우선순위를 둔 자녀로 양육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